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주 앞에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걸어갔던 삶의 행적들, 모습들, 사실 기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속성, 인간적인 속성은 늘 동일하기에 우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귀감으로써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가 손용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교만과 그리고 인간적인 자만으로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버리고 만 이 사울의 모습, 오늘 계속해서 이 사울의 모습과 대비되는 또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장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왕정의 첫 초대 왕이 되었으니까 그는 명예와 권력, 부,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쥐는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자리에 있는 사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 마치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정신분열증을 보일 정도로 그의 내면에는 심각한 심적,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적 조건이 그 평안의 중요한 기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의 주시는 평안은 외적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절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심적으로는 여유가 더 없어지고 오히려 더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행복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사울이 그러합니다. 외적으로는 그가 아쉬운 것이 없었지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힘있게 부리실 때 그는 너무나 큰 깊은 번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개인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위해서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잡한 사울,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미 다윗을 향해서 시기심을 갖고 있었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다윗을 보면서 그것을 품어내지 못하는 이 사울, 이제는 급기야는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잠시 보시죠. 우리 3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영적 부실 공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여기에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일도 부실 공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실 공사한 건물들이 그냥 어이없게 무너져 내리고 사고가 나는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인생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아 올린 것은 마치 부실 공사로 지은 건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사울은 자신에게 부리는 악령,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죄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가 이후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침범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켰다고 항변하였지만 실제로는 부분적, 선택적,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는 다른 문제가 풀릴 수 있을 터인데 사울은 이 문제와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벨을 향해서 분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늘 죄의 유혹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게 하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힘으로 죄를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죄는 교묘합니다. 죄는 마치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죄의 유혹에,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이 죄의 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사울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늘 부분적인 문제, 늘 외적인 문제에만 그는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악한 영이 틈타는 마음, 두려움과 증오심. 지금 다윗을 향한 증오심,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두려운 마음, 이것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인생에 있어서 고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여 그냥 그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합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주도 3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 우리는 참회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 소욕이 강하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성령의 능력이 강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의 이 모습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다윗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실 때 앞으로 그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둘 수가 없어서 천부장을 맡기고 자기 곁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의 곁에 있든 떠나든,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마치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든 때로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든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의 가장 큰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주님, 저에게 주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사울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창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다윗도 똑같이 사울처럼 그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 앞에 붙잡히마 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 통제가 가능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반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누가 왕인지 누가 이 나라의 실세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사울은 조급하여서 안절부절하고 있고 다윗은 여유롭게 지혜롭게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을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야 할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다음 기회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시간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사울의 이 안타까운 모습과 또 대비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이끌림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고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걷잡을 수 없는 수렁텅이로 빠져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교만하여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그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행해가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각자의 형편을 주님 잘 아시오니 몸에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간절한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에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여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자리마다 힘든 고비고비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주은혜 교회 성도들 날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며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10년 가운데 주의 주시는 평안의 은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의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풍성함으로 주의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